여유자예하고 욕생정상이면 경락문법이며 당념불교니라. 참으로 자신을 사랑하여 천상에 태어나고자 한다면 공경하는 마음으로 법을 즐겨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야 한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얼굴 보고 부처님 조수에서 같이 함께 탕마하고 기도하고 정진할 수 있어가지고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당에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기도 동참하시고 조언하시고, 그래서 이 나의 기도와 나의 정진을 통해 가지고 법당 소멸을 발언하고, 또 이 불교 수행의 가장 큰 핵심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뭐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저는 불교 수행의 목적이에요. 수행의 목적임과 동시에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갖다가 얻는 것인데, 이 열반으로 나가기 위한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기도죠. 이렇게 오셔가지고 가람제일에 동참하셔가지고 열심히 오늘 경제 뭐 읽었죠? 심려하고 대단하니 주력했죠, 어제. 주력하시고, 그 주력이 지난 시간에 뭐랬죠? 그냥 주력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그 내용 자체가 우리의 바람과 같다. 그리고 부처님을 찬탄하는 내용이다. 불보살을 찬탄하는 내용과 함께 나의 발언문이거든요. 오늘 발언문을 갖다가 1시간 동안 하셨죠, 어제. 이렇게 발언을 갖다가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러한 정진의 과정이 깊어질수록 이 분별하는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녹아져서 우리의 마음, 기도를 하니까 이 분별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잖아, 그래. 싹 사라져 버리고 평등심으로 행복감으로 충만되거든요. 그게 이제 기도 수행의 힘입니다. 지장제일 때는 지장 심중경을 갖다가 경을 보면서 했고, 또 우리 회원정사는 상계사회의 초대 당장이셨던 우리 고타 산차 대선사님의 그러한 가르침과 수행, 그리고 또 발자취들이 남아있고, 우리 해주 스님이 계신 회원정사, 해주 큰 스님이 계신 회원정사 또한 상계사 초대 방장이셨던 우리 고타 산차 대선사님께서 이렇게 사찰을 크게 읽어놓으시고, 우리 해주 큰 스님께서도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잘 읽어놨죠. 도량불사가 잘 되어 있죠, 어제. 도량불사가 잘 되어 있고, 불보살님도 약사일의불도 계시고, 시장보살도 계시고, 또 정멸보공도 있죠, 어제. 정멸보공에 보면은 부처님 누가 계십니까? 우리 보공 위에 부처님 누구 계십니까? 관세음보살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의 방장 스님의 사리탑도 저기 부도비도 저렇게 옆에 있죠. 그래서 큰 스님의 가르침을 계속 이어서, 그리고 끊어지면 안 되고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큰 스님께서 예전에 88년도에 이렇게 송공사 지금 입적하신 보성 방장 스님이 계셨는데, 같이 상계사에서, 원래는 이제 칠불사에서 오셔가지고 기도를 해서 서상수계를 받자라고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칠부서에 가면은 주지도 번거롭고 하니까 내가 상계사 주지니까 여기서 기도를 갖다 일주일 4분 동안 해서 서상수계를 하자. 불보살의 수계를 갖다가 서상을 수계를 하자 해가지고 기도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조성한 부처님이 석가모니 그리고 문수 미륵보살을 갖다가 딱 나타나시면서
기도 중에 기도 5일째 되든가 그때 나타났다 하셨죠. 그때 이제 금자 사후계가 허공에 이렇게 나타났는데 방광스님께서 허공에 나타난 그 사후계를 보시고 보성 방광스님한테 이 금자 사후계가 안 보이냐고 이렇게 물으셨대요. 그러니까 보성 방광스님께서는 안 보인다 그러시고 이게 앞에 나타났는데 안 보이냐고 다 아시죠, 그지? 그 이제 수계 자체가 우리가 해동계맥이라 해가지고 칠불계맥이 해동계맥이고 그리고 그 계맥을 이어서 이렇게 우리 해주 원어 해주 큰 스님께 전해주셨고 그것을 다시 또 저에게 3대째로 이렇게 전해주신 그 계맥이 법과 법맥을 갖다가 이어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죠? 그 내용이 사후계가 심직명지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신곡명해범이라 이 심직명지계라는 것 자체가 이 마음이 곧으면은 그것이 곧 지계다. 마음이 비뚤어지면은 그것이 계를 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직심 건수행하면 이리구 원성이다 이렇게 그 개성을 갖다가 전해주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 스님께 해주 큰 스님께 이제 그 계명을 받고 받으니까 다시 어떤 출가를 다시 했던 그런 느낌도 들고 행자생활을 다시 하는 느낌도 들고 또 비우개를 다시 받는 느낌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 마음으로 이제 부지런히 수행하면은 이 자리와 이탈을 이룬다 하는 것이 담당스님의 세상수기의 그 금자 사후계인데 그것을 부지런히 하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또 해야 될 것이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또 전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있고 그리고 큰 스님의 가르침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족하나마 큰 스님의 그 쓰셨던 책들이 있죠, 그죠? 이 상계 총림 신설해 해가지고 여러 책들이 있는데 우리 가람제일 때는 고산방장 큰 스님의 반야신경을 할까, 그러면 분만경을 할까, 그렇지 않으면은 또 책이 또 뭐가 있었죠? 제가 들고 온 책은 금강경이거든요. 금강경을 할까 하다가 우리 해주 스님께 여쭈었더니 금강경 5가위를 어떻게 다시 하는 게 좋겠다 말씀하셔가지고 금강경 5가위를 읽을까 생각 중입니다. 우리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정득하셨다는 깨달음의 내용이라는 것 자체가 부처님께서 마음의 법도 얻으시고 마음의 법이라는 것 자체는 마음을 잃어버리거든요. 우리는 어디서 잃어버리냐면 탐심과 진심에서 우리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흔들리거든. 흔들리는 그 마음, 그러한 욕망의 그 마음으로서 당기는 그런 힘과 에너지와 그리고 욕심대로 되지 않을 때 밀어내는 그러한 진의의 마음, 밀어내는 힘과 에너지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갈피를 못 잡는다 그죠? 그러한 마음들은 어디서 다스려진다? 관했을 때 사마타 그칠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했을 때 고요히 그 마음이 거두어지고 그 마음이 탐진의 그 마음이 강압적인 욕망의 그 마음과 진의 그 마음들이 잠잠해지고 그 마음이 잠잠해지는 그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은 우리 불교에서는 이 세계를 갖다가 욕계, 색계, 무색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욕계의 그 마음들, 욕계의 마음은 그냥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마음 자체가 마음 대상을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런 분별하는 마음을 갖다가 이 분별하는 마음이 부처님의 그런 반야지혜로서 그런 공과 공성으로서
드러나게 되면은 그것이 삿띠를 하게 되면은 요즘 말로 염을 하게 되면은 팔정도에서 6번째 정념을 하게 되면은 7번째 정념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한 곳에 지혜롭게 마음이 한 곳으로 집중이 되거든. 지혜로운 마음이 딱 일어나는데 이러한 지혜로운 마음을 기르기 위해 가지고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통해 가지고 이 그런 분별하는 마음, 분별 세계 분별을 하면은 차별이 있죠, 그죠? 나는 차별 안 한다 이렇게 하지만 차별하고 있지, 그죠? 항상 차별하고 있고 분별하고 있고 분별하고 차별하면 또 어디에 떨어집니까? 그것은 망상에 또 떨어지죠. 망념에 떨어지죠. 그죠? 그 망념에 떨어진 세계가 어디다? 미망의 세계가 어디다? 사막도의 세계다. 사막도의 길을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갖다 어디에 둘 것인가 했을 때 마음을 일념으로 두면은 그것은 어떠한 마음? 그것은 열의 마음이 되고 그것은 브라만의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성스러운 마음이 되거든요. 그러나 성스러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뭐다? 일념인데 그 일념으로서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는 것 자아가 지어진 것은 아니고 나라는 놈은 또 보는 놈이 있고 자라는 놈이 아직까지 있단 말이지. 그것이 영혼을 갖다가 지향하고 그것이 차별을 지향하고 그것이 상주론을 지향하고 그것이 항상함을 지향하고 그것이 절대 영원성을 갖다가 지향하고 하는 자아가 있는데 영원 불멸의 그러한 세계를 갖다 지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두고 이 마음이 들뜬 마음과 그리고 그러한 들뜬 마음에서 오는 불안정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떨쳐내는 것이 그렇게 사마타 수행을 하게 되면 지혜 수행을 하면 일념이 되면 무엇이든지 관세음보살을 염하든지 지장보살님을 염하든지 오늘 했던 다란의 독성을 염했든지 일념이 되면은 그러한 들뜬 마음들 그런 긴장감들 그런 스트레스가 일시에 소멸된다. 그것을 요즘 말로 하면은 선명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선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 선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이 색계에서 이루어지거든. 색계의 선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 색계의 선이라는 것은 밝고 맑아지는 세계거든. 밝고 맑아져가지고 통찰에 열리는 통찰과 함께 열반이 열리는 그런 멸진정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초선이고 이선이고 삼선이고 제4선정에 거치고 난 다음에 멸진정이라는 그런 열반의 해탈의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참 제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스님이 뭔 저런 어려운 얘기를 하나 이렇게 쉽죠 그제.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세계를 갖다 불교 세계관을 갖다 확실히 알고 나의 위치가 어디 있다, 나의 주소는 어디다, 우리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오늘 초근했던 그 주소가 나의 실제 주소가 아니고 우리의 주소는 3계 중에서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서 욕계에 있고 욕계 중에서도 6개의 세계에 있는데 지옥하기 축생이 있고 인간, 천상, 아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있죠, 그죠? 그래 사바세계, 인간세계가 이 한 주소란 말이죠. 한 주소. 이 한 주소를 갖다 떠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 여기서의 해탈, 여기서의 열반, 여기서의 깨달음, 여기서의 반야, 공을 갖다가 우리가 체득하고자 이렇게 앉아있는 부처님 가르침을 찾아서 오늘 이 도량, 이 법당에 앉아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큰 스님께서 건강경리에서도 이렇게 설법을 해놓으셨어요.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건강을 보기 전에 이제 이해해야 될 것이 이제 부처님의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갖다 그대로 보시고 우리의 삶, 현상을 갖다 그대로 보고 놓은 내용이 이제 사성제의 가르침이고 사성제가 그 가르침이 깨달음의 내용이고 그 깨달음이 사성제고 그래서 그 깨닫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이제
일념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한 곳 집중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빨리어로 하면 애가 같다, 한 곳 집중, 그걸 애가 같다라 이렇게 합니다. 한글로 풀면은 한 곳 집중이다, 일심, 일념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 일심이 되는 것. 그 일심이 되기 위한 방편들이 앉아 언어 작용도, 언어의 작용들이겠죠. 언어의 어떤 한 부분들. 그리고 그것을 입이 따라 할 수도 있고, 그것을 가시나 수행, 어떤 모양, 형상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땅, 불, 물, 이런 10가지의 어떤 가시나 수행도 있을 수 있고, 입이 따라 이미지를 갖다 가지고 수행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주력을 통해가지고, 또 정근을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행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정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이 들뜬 마음들이, 나이 흩어진 마음들이 어떻게 일념이 돼요, 일념이. 분별의 마음이 일념이 되는 거예요. 이 분별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내 정신이 아닌 것이거든. 이러면 헷갈린다면. 아침에 내가 약을 먹었는지, 저녁에 약을 먹었는지 헷갈린다. 오늘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린다. 헷갈리는 분이 있죠, 그죠? 내가 휴대폰 다 떠놓고 어디다 떠놓은지 모르고 냉장고 넣어놓고 오시는 분들 있죠, 그죠? 냉장고 넣어놓고 그냥 장바구니 넣어놓고 휴대폰 하루 종일 찾는 분들 계실 거고, 그죠? 그게 이제 현재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심이 없고 생각이 툭 이렇게 빠져가 있는 거예요. 달마대사가 마치 수행 정진한다고 잠시 이렇게 식을 떼어가지고 밖에 나가야 됐으니까 죽은 줄 알고 시체를 몸을 갖다가 없애버리니까 돌아왔었는데, 그 지금 왜 달마의 몸에 들어간 게 그게 이제 자기 몸이 원래 아니거든. 그게 들어가듯이 그 달마대사 같은 그 큰 대도인들은 그래도 몸을 찾아 들어가지만 우리는 뭐 내 몸 갖고도 내 몸 이게 내 정신이 아니니까 그게 이제 정신 차리게 해주는 것이 불교 수행이다. 내가 나임을 인식하게끔 해주는 것. 이 지금의 현대는 굉장히 나를 홀리는 것이 많다거든. 물질적이고 여러 가지 영상, 매체 이런 것들, 물질의 여러 가지 영역들이 나를 스트레스를 갖다 주고 차별심을 갖다가 갖게끔 만들어주고 하는데, 그런 마음들을 떠나는 것이거든. 그래서 부처님의 불법에서는 나의 이 자성, 불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나라는 이 자체가 이제 그대로 보수를 갖춘 몸이다라고 그렇게 그대로 이렇게 현존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소중하고, 나의 그 소중함을 어떻게, 이 법구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공부의 세계로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거든. 그래서 이 욕계에서의 이러한 분별 망심을 갖다가, 분별 망념을 떨치고 나가게끔 마음의 평화를 주는 것이, 마음의 해탈을 주는 것이, 그것이 심해탈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심해탈이 일어나는 것이 그게 무색계에서 그러한 고유한 세계를 관했을 때, 근데 고유한 세계를 관하기 이전에 이제 떨쳐져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우리의 과학적 욕망들, 탐심에 대한 내용들이겠죠. 그것을 10악업이라 이렇게 표현했었고, 그것이 오욕락이라고 얘기했었고, 이 오욕락과 10악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전향해 나가는 거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그랬을 때 마음이 심해탈로서 그게 무색기의 세계는 식무변처가 있고 공무변처가 있고 무소유처정이 있고 비상비비상처정에 들어갔을 때 마음이 완전하게 평온하게 되거든. 그러한 수행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 선을 하게 되면은 마음에 고요해지면은 저절로 통찰의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집중 이렇게 하면은 사띠 이렇게 하면은 바로 반나라 이렇게 표현해요, 부처님께서. 내가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 순간에 내가 바로 깨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 깨어 있는 것이거든. 그것이 반나의 작용이, 반대로 바로 나아간 것이거든. 우리는 지금을 갖다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찾으려고 하는데, 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냥 나를 찾고 있어. 그걸 깨어 있는 것이거든. 그랬을 때
그러한 분별 망심에서 그 망심이 하나로 일심으로 되었을 때 그래 선에 대한 밝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일념을 통했을 때 선정에 들어가고 그 선정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됐냐 하면은 처음에는 아주 밝아지는 마음이 오고 그리고 제3선정에서는 맑아지는 상태가 오는 것이거든. 그래서 밝고 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찰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이 분별하는 마음이 점점 녹아가지고 없어지는 것이거든. 그래서 심청정을 통해 가지고 해청정에 들어가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 삼매는 우리의 마음 중에서 아주 유익한 마음을 갖다가 이끌어내는데 그 유익한 마음을 어떻게 이 컨선생님께서는 건강경 5가를 통해 가지고 그 당체를 갖다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건강경을 갖다가 읽으면서 마음의 심해탈과 그리고 해해탈, 지혜의 해탈을 갖다가 우리가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큰 스님께서 이미 다 쓰여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따로 뭐 법을 갖다가 설할 것이 없고 이미 다 쓰여놓으셨거든요. 오가에서도. 그래서 이 오가의 강의를 시작하면서 선생님께서 뭐라고 해놓으셨냐 하면은 심유, 야광급이 체범부하고 신무야, 찰나 이 등정각이로다 이렇게 표현해 놓는데 이 마음이 있으면은 이 광급의 범부의 차거리와 이 한 마음이 없으면 찰나의 정각에 오른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 마음이 없으면은 찰나의 정각에 오른다는 것이죠.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의식, 생각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안입이 설신 자체가 의에 비춰져 가지고 이 의식이 비춰져 가지고 그것이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유익한 마음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유익하지 않은 마음을 갖다가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것을 이제 대승기신론에서는 일심이고 일심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문이다. 이문. 그것은 중생심과 그것은 보살심으로서 드러난다. 그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면은 이 건강에서 얘기하는 반야부 경제에서 얘기하는 공과 불공에 대한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 중생심은 그냥 중생심이 아니고 보리심, 보살심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보리심과 보살심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불공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거기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지혜를 비추어가지고 전부 다 보시도 하고 지기도 하고 선정도 닦고 정진도 하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보살의 불공의 측면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있으면은 광급의 범부의 차거리와 이 한 마음이 없으면 찰나의 정각에 오른다고 했던 이 말은 이 달마대사의 비문이 있는 말씀을 따오셔가지고 적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중생마다 이 분별망심이 있으므로 항상 육도의 윤회부를 받고 그 망상이 없으면 찰나간에 승불한다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생이고 한 생각이 소멸하는 것이 그것이 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사윤회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호흡을 딱 들이쉬는 것이 생이고 한 호흡을 내쉬는 것이 사거든요. 일어나고 사라짐. 한 생각이 또 일어나고 사라짐. 호흡도 일어나지만 호흡과 동시에 또 일어나는 그 사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내 한 생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그것이 생사입니다. 생각이 끊어지면 그건 이미 생사가 없지 벗어나 버리는 거죠. 생사가 떠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곧 해탈이다 표현하고 그러한 자리가 열반의 자리다. 그래서 대도인은 항상 열반송을 하죠 보죠. 부처님 일체법이라는 것 자체가 일체법 자체가 고이기 때문에 고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것은 단지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갖다가 관하거든요. 그 현상이 부처님께서는 그 상이 무상이다.
고정된 것이 없다라고 표현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고정되어 있다라고 거기에 집착하고 매달리기 때문에 그 매달리는 순간에 이제 고가 발생하는 거죠. 매달리는 순간에. 어디에도 매달리죠, 그죠? 마음이, 내 귀가, 소리가, 코가 어디에도 매달리죠, 그죠? 매달리는 순간에 거기서부터 이제 생사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생사가 일어난 순간에 고가 한 개 따라온다는 그 어떤 것도 그 즐거운 일이든지 즐겁지 않은 일이든지 그것이 괴로운 일이든지 행복한 일이든지 행복한 것도 괴로움이고 행복하지 않은 것도 괴로움이 이 현상계에서 그 분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현상인데 그 현상을 어떠가 상을 그러한 상을 갖다가 무상으로 보지 못했을 때는 일체가 다 개고다. 그런 일체는 누굽니까? 일체는 바로 나다는 것이지 나. 그 나의 것을 갖다 잘 알게 해주고 집중시켜주는 것이 부처님께서 수행하시는 그 사띠라는 수행이고 한문으로 하면 염이거든요. 그 일심을 한 곳 집중하는 것인데 일심을 한 곳 집중해서 사띠를 하게 되면은 집중을 하면 거기서 뭐가 일어난다? 알미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산스크리트와 빨리어로 하면은 삼빠자냐라 이렇게 표현하고 삼빠자냐 들어봤나요? 삼빠자냐 정지다 아닙니까? 정지 바르게 잘 안다. 그래서 바르게 잘 안다는 것은 무엇을 바르게 잘 안다? 모든 그 현상을 갖다가 그 상을 무상으로 바르게 잘 안다. 그것이 일체의 현상이라는 것은 고임을 잘 안다. 그것은 그 변해가지고 변하고 변하는 것들이 자성이 없기 때문에 나라는 놈이 없기 때문에 변한다. 그 무아임을 잘 안다. 바르게 안다. 그래서 지가 일어난다. 바르게 하는 것. 우리가 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객관과 주관, 나라는 놈의 어떤 집착을 통해 가지고 온의 집착, 정신과 물질을 통해 가지고 이 육근의 아리비 설신에 이가 색성향미적법을 나아가서 거기에다가 양념을 소스를 뿌리죠, 그지? 탐진치에 탐욕과 진해와 그리고 나라는 이 자아관념이 다 소스 뿌려져 가지고 악님이 대가 버무려져 가지고 어떤 것은 맛없으면 내뱉고 맛있으면 그냥 많이 먹고 이렇게 하죠, 그죠? 그렇게 까탈스럽게 살아왔잖아, 그죠? 얼마나 까탈스러워요, 우리가. 성격이 얼마나 까탈스러워요. 그렇게 했을 때 염이 일어나면은 정지가 일어나고 정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뭐다? 다시 거침이 일어난다. 사띠를 딱 집중하는 순간에 집중한다는 것은 그것은 멈춤이거든요. 멈춤. 딱 멈춰지니까 그 의식의 흐름에서 분별의 그런 망심이 딱 멈춰지니까 마음이 평온해지는 거예요. 흩어진 마음들이 한 곳에 딱 집중이 되고 그 집중되면은 딱 멈춰지면은 관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흐려진 물이 딱 멈추면은 뻘물들이 가라앉으면서 그 물의 밑바닥을 딱 보죠. 그걸 관이 딱 지관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관이 일어나면 그것이 사마타와 이빠사나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마타 이빠사나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났을 때 또 뭐다? 사마디. 그때 비로소 삼매가 들어가고 분별에서 이미 그것은 분별이 떠난 자리, 언어의 자리가 떠나버렸다는 거거든요. 지의 자리에서는 아직까지는 거쳐졌기 때문에 화두 무 이렇게 했을 때 무가 들려져 있는 것이고 무가 일념이 되어 있는 것이고 무임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죠? 우리가 아는 것은 전부 다 내 업식이 마음의 업식이 지은 내 업이 지어는 그러한 업식을 통해 가지고 거쳐져 있는 것이거든. 그랬을 때 그 거침 자체가 완전하게 일념에 들어가면은 그러한 분별식까지도 없는 일념에 들어갔을 때는 일체 언어의 자리가 끊어졌다. 거기는 뭐만 있다? 고요함만 있다. 삼마디. 거기는 나라는 이 자아도 없죠, 그죠? 탐진치의 덩어리인 또 온의 덩어리인 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을 갖다가 확인하는 것이거든. 그것이 그냥 인연 따라 가지고 형성되어 있는 형성작용도를 통해 가지고 형성되어 있는 것을 갖다 이미 알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반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띠 염을 하면은 지가 되고 염, 지 그리고 정, 그 정해가 일어난다. 염지정 들어봤죠, 그지? 일념이 되면은 지, 그치는 마음이 일어나고, 멈추는 마음이 일어나고, 멈추는 마음이 일어나면은 삼례가 일어난다. 고염, 정자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외도들의 수행이, 부처님께서는 이 외도 수행을 갖다가 비상비변처까지 가보셨는데, 그 가보고 난 다음에, 내가 남아있거든, 내가 남아있으니까네, 떠나가지고, 당신이 그러한 고행을 갖다가 고행 수행을 버리시고, 내가 없는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란자를 강해서 모욕하시고, 유미직을 받아드시고, 버리수나무 아래에 앉으셔가지고, 그 해탈의 그 열반의 그런 수행을 갖다가 통찰의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정지고, 그리고 그것이 관이고, 그것이 지혜다.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이제 초기 불교, 수행 불교에서 얘기했을 때, 우리는 지금 이 대승불교권에서는 신앙과 함께 수행을 갖다가 얘기하지만, 부처님 당시에는 오로지 이제 그러한 신앙적인 측면보다는 수행과 해탈을 갖다 얘기하는데, 수행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로지 깨달음을 위해가지고. 근데 우리 신도분들한테는 깨달음도 필요하고, 실행을 통해가지고 소원 성취도 필요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 대승의 가르침이 아주 훌륭하죠. 그런데 이 내용을 알아야지, 일념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야지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이 큰 스님 책에서는 1차의 도리는 비공이고 비색이며 비생비멸이 이렇게 해놓고, 그것이 이제 언어도단한다는데, 언어도단하고 심행체멸, 언어도단이라는 자체가, 언어도단의 자체가 이제 언어의 세계가 초선이에요. 그러니까 한 생각에 딱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마음이, 그게 유익한 마음인 거예요. 그 외의 마음들은 다 중생의 업으로서 발견하는 유익하지 않은 마음, 불선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일을 갖다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 유익한 마음이에요. 유익하지 않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기도 안 하는 마음은 다 유익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안타깝지만. 그치? 기도 안 하는 마음은 전부 다 유익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안 하는 마음은 무슨 유익한 마음일 수밖에, 불유익한 마음이겠죠, 그죠? 기도하는 마음만이 부처님께서 유익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건 유익한 사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사유. 그런 기도하는 그런 깨어있는 마음, 그런 반자심의 그런 마음, 일시의 마음을 통해가지고 차별 없는 마음 상태에서 이제 중생을 서로 대화하고, 서로 돕고, 서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다? 내 무명심, 내 자아가 발동돼가지고, 전부 다 내 분별, 차별로 다시 들어가 버려요.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그지? 기도 열심히 할 때는 막 마음이 이렇게 막 보살심으로서 막 일어나는데, 그래서 정사유라는 것은 그 일념이 된 마음, 기도하는 마음이거든. 그다음 기도하는 마음을 갖다가 길러가야 되고, 그것이 유익한 마음이고, 그것이 선업의 마음이고, 선의 마음이거든. 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업과 불선업 했을 때,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건 다 불선업이라 생각하면 돼. 어리석은 마음이라 생각하면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 관하면 관세음보살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관세음보살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사실 사성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고, 부처님 깨달음 수행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곳 집중하는 것이거든. 집중하는 그 마음이, 그 깨달음의 내용,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일체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그것이 마음으로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일 수도 있고, 물질 현상으로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일 수도 있고, 일체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그것이 진리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깨달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 간단한 것을 갖다가 빨리 알아차리라고, 건강경에서는 건강같이, 분비하고같이 알아차리라고 해놓고, 스님께서 이 책을 갖다가 몇 권으로 해놓으셨어요. 이걸 6권이나 된다고, 6권.
그래서 이것은 어느 도단하고 심행첨열이고 심과 행이 뭐다 멸로 다 들어가고 그래서 왕고금내 제제처처에 임하여 부득이며 불임하여 부득이로다. 지어 목전 성성영역하여 목전단자가 지자심이라.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주장자를 치는 이 도리는 역대 조사복음 모든 전철들이 항상 법으로서 활용하던 그 도리인데 이 일척자 도리는 공도 아니고 또한 빛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멸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의 세계에서 일념으로 들어갔을 때는 무분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마음의 아주 고요한 세계에서는 이러한 현상 자체가 일어나고 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그것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고 그래서 말로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심행처가 멸이라고 모든 마음의 그 행처가 멸이라고 했죠. 그죠? 이런 까닭으로 왕고호음대라고 하면은 예시나 이제나 모든 현인 성인들이 다 이렇다고도 할 수 없고 이렇지 않다고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렇다 해도 틀리고 이렇지 않다고 해도 틀리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내용인 지어 목전 울념단자 이것은 누구든지 우리 중생들 개개인이 자기 눈앞을 잘 살펴보면은 성청 능력해가지고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알고 칭찬하면 기쁜 줄 알고 비방하면 슬픈 줄 아는 그 물건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찾아보면 어디로 자취를 감췄는지 형단이 없다. 그 형단이 없는 그 자체를 이 주장자를 한번 딱 쳐서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공과 불공의 이제 도리, 반야의 도리를 갖다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참 제가 봐도 어렵다. 어렵죠, 그죠? 어려운데 이 어려운 내용 갖다가 계속 이 내 귀로 듣고 들어가지고 이 법에 의지하고 의지해야 되거든. 그랬을 때 이 법이라는 것이 일념이 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어두운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법이 일어나면은 법을 따라서 법이 일어난다 했죠, 그죠? 명상이 명상을 일으킨다 했죠, 그죠? 선이 선업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러한 마음에서 이 법의 마음이 깊어져 갔을 때 환희와 희열이 일어나고, 희열과 동시에 평온이 일어나고 행복이 일어나고, 행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마음 자체가 예실지경으로 들어가거든. 예실지경 자체에 들어갔을 때 해탈과 해탈지경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쨌든 매 시간 이 큰 스님의 가르침을 또 이 법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편하게 풀어가지고 설명해 드릴 건데 그래도 어렵습니다. 금강경이라는 자체는 알 듯하면서도 모르겠고 모르는 것 같으면서 또 아는 내용인데 하도 들어가지고 어떤 이것이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대상이 없으면 없고 대상이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을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탐심으로 볼 것인가, 강학적 욕망으로 볼 것인가, 그럼 진심으로 볼 것인가, 싫어하는 마음으로 볼 것인가. 이 마음, 이 두 마음에 따라가면 괴로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갖다가 어디에 일념으로 메어두겠다, 기도 정진으로서 메어두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 그런 망심이, 분별 망심이 망심으로 떨어지지 않고, 망심으로 떨어지는 순간에 다음 생을 어디로 간다 했죠? 지옥 가기 축생에 간다 했죠, 그죠? 지옥 가기 축생에 안 가게 붙달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 어쨌든 가람제일 날은 큰 스님의 금강경 오가회를 갖다가 이 금강경 오가회 이 책을 갖다가 이게 사서 보세요. 금강경 오가회 잘 들고 같이 보면은 더 좋잖아요.
오가이가 원래 어려운 거예요. 오가이가. 공부하는 불자가 기도하는 불자, 공부하는 불자, 봉사하는 불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제일 부패 본문은 큰 스님의 말씀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